저는 하와이에 사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예 저기 나왔네요. 미군으로 제대를 했고요. 미군에서 제대를 하고 하와이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바다 낚시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왜 하게 됐냐 제가 물어봤더니 뭔가를 잡아서 집에 가지고 가면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낚시를 하는 이유가 그 손맛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잡고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방생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 동생은 먹기 위해서 낚시를 합니다. 저도 같이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초짜인 저는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동생은 잘도 잡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요거 이상이 되는 것만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거 이하 조금이라도 작으면은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제가 잡은 건 항상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면 안 되냐 제 동생한테 물어보면, 군대에서 제대한 그 친구는 룰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mm라도 작으면은 형 이거는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잘생긴 놈인데 다시 방생해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잘도 잡는데 제가 못 잡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동생한테 그 비법을 배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능력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어 저쪽에 피싱 라드를 몇 개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잘 잡는 사람 같다. 그래서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낚시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배울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caught a lot of fish?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 하나도 못 잡았다고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요령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못 잡았고 그저께도 못 잡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배울 게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제게 해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art of fishing is in the waiting. 기다림이 예술이 낚시다. 멋진 말이죠. 낚시는 기다림의 예술이다. Waiting for the right one.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깨달음 후에 제가 큰 생선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저의 인생에서 그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팔뚝만한 거. 그렇지만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샌디에이고 와서도 제가 기다림에 좀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맛있는 바베큐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어딜까요? 필스 바베큐입니다. 필스 바베큐. 전화 폰 오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줄은 또 얼마나 긴지요. 기다리면서 저는 그 낚시하시던 그분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웨이팅은 웨이스팅이 아니다. 멋진 말이죠, 이것도. 웨이팅은 웨이스팅이 아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바베큐를 받았죠. 많이 오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우리 채영도 계시는데 아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여러분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끝에는 이 페스티벌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소소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 여러분 아시죠? 포스트 시즌 나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스트 시즌에 나가서 어저께 첫 경기를 했지요. 이기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7회인가요? 6회인가요? 7회에 참 그 오타니가 어쩌면 좋을까요? 오타니 3점짜리 홈런을 치는 바람에 경기가 넘어갔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감사해요. 없다고 들었어요. LA 다저스는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경기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길 거라고 보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포스트시즌도 나가고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우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경기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중한 것이다. 웨이팅은 웨이스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신실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여성들을 골라서 그분들의 그 신실함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여인, 기다림의 예수를 알던 여인, 그 기다림의 끝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여인, 오늘의 주인공 안나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서에 대한 개론을 하면서 그 여성에 대한 역할과 여성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으니 그것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3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의 출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출신은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여러분, 아셀 지파 많이들은 모르실 텐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은 지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파들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지파, 단 지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셀 지파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주인공인 안나를 통해서 이 아셀 지파가 새롭게 소환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셀 지파란 이름이 나오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파의 대표성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을 내세운 부분도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이겠습니다. 아무튼 안나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36절에 안나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정확히 그녀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84세. 남편과 사별한 후에 과부로 줄곧 살아왔는데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현재 84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소녀가 성인식을 하고 보통 16세, 17세에 당시에 결혼했다면 남편과 같이 산 7년을 빼고 이제 84세까지 거의 60여 년간 혼자 산게 됩니다. 아이 없는 과부로 어떻게 그녀는 그 긴 세월을 혼자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녀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안나로 하여금 기다림의 예술의 그 경지에 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낮이고 밤이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을 모든 민족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제국 시대에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있었고요.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 시대까지, 제국까지 이어지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은 더욱더 백성들의 가슴속에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나올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온다. 이 희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윗 왕의 왕위를 그는 이어받을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안나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매일매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이 안나에게는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안나라는 분이 안나 권사님 같으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에게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자로 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아기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안나는 달랐습니다. 이 안나는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이나 가르침도 안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아기였습니다. 8일 된 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바로 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룩한 기다림을 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다림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마치 구약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민족은커녕 아들도 없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했을 그 시간을 견뎌내고 기다렸던 노아처럼 안나도 그 긴 시간을, 거의 6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기를 보자마자 영의 눈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나는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두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 저번 주에 묵상 나눈 엘리사벳이었고요. 두 번째 여인으로 인류 역사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끝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기다림의 의미를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나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은 안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하겠습니다. 안나가 자기의 사정,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았을까요? 당시 그 문화와 시대 상황 속에서 안나 같은 이는 그 불쌍함을 받는, 연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당시엔 더욱더 과부와 고아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의 상황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돌볼 자식도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도 없이 성전에 매일같이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는 이런 본인의 무력함에 빠져 쉽게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나 권사님은 정말 놀라운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나는 재혼을 하기보다 하나님 성전에서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전에 나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했고 그 뜻대로 묵묵히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것. 저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가 위치해 있는 아틀란타 조지아에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유명한 부분이 마틴 루터 킹이 섬기던 교회도 있었고요. 에베네저라는 처치도 있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역사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거룩한 기다림을 하던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끝까지 비폭력적인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그 실천적인 행동가로서 가장 느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 비폭력 운동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마치 안나의 기다림 같은 그런 거룩한 기다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의 타임라인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 웨이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시간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우선 처리하는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타임라인 중에 솔직히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안나와 같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안나를 통해서 배울 부분은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In tune with God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잘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에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안나는 in tune with God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안나는 in tune with God,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힌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언제? 그 거룩한 기다림 안에서. 안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참으로 축복의 시간, 그리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시기부터 84세의 원숙한 노년의 때까지 안나는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 받으러 올라온 셀 수 없는 많은 아기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무려 60여 년간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안나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단연코 이때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이 아기를 품고 성전에 올라오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나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안나가 그동안 계속 in tune with God 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집에서 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6시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이곳에서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 소예배당, ALC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민감한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기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안나가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분은 안나 권사님, 믿음의 권사님이십니다. 거룩한 기다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헌신, 그리고 기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나와 같이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순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낚시하는 그 어부의 말처럼 웨이팅은 웨이스팅이 아닙니다. 안나에게는 그 웨이팅은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모양이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는 거룩한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에 대한 묵상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저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 안나처럼 우리도 거룩한 기다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기다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끝에 큰 축복을 경험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식탁 위에 주님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좌해 주시는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식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큰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을 오늘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에도 임하여 주시사 성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옆에 사람과 손잡고 보조를 맞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순간에도 거룩한 기다림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갈 때에 종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